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악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들은 어릴 적부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더 고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과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누가 윤리적으로 더 완벽한가,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착한 행실을 바탕으로 둔 성도들의 믿음으로서의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에 따른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착한 행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착한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착한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예수의 착한 일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실이 바르고 착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 그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부합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오해하기 쉬워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만드신 하나의 질서로서 인간의 행동에는 그에 상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되고, 인생에는 요행이 없고 반드시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신명기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은 구약의 성도들이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의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의 열심을 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리시는 상급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너희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리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칠 위험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 공로주의, 그리고 번영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신앙 행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는커녕 더 큰 속박과 좌절에 빠질 뿐이에요. 또한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돌리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우리 지성이면 감천, 그런 얘기 아시죠?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드렸더니 하늘이 내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내리신다.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오늘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기도를 적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공로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격언들을 많이 외우던 때가 있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다. 그런 그 격언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나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이더라고요. 이런 따위들이 공로주의입니다. 그리고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약속을 세속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번영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인과응보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을 세우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신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즉 인간의 육체의 열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매우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역대기 상하라는 책이 있어요. 두 책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똑같이 왕들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종 관계로 보아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이 신명기적 역사관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주로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비록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곧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리고 보다 넓은 영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같은 역사책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특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욥기서 잘 아시죠? 욥기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거기에 인과응보 사상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녹아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 한번 욥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욥기 4장 자, 7절, 8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저 혹시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불행한 사태를 당하고 있는 원인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것은 그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도 다 죽고 그의 집이 무너지고 양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전신에 악창이 나서 벽돌로 긁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래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네가 당하는 이 불행과 고통은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욥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래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너는 뭔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뒤집어지겠죠. 이것이 욥기 이전에 고난에 대한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보면 욥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정 부분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잠언서 아시죠? 우리가 잠언서는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과 번영을 주시고 반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실패와 파멸을 주시는 내용이 잠언서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부를 주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잠언서 아닙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특히 이제 구약에는요 마치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에 의하여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도 그렇고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나 또는 번영신학으로 틀림없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공로를 극대화하거나 또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존재쯤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설교가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또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신전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복을 주는 자가 진정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종교 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 탈피해서 오직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까지 걱정할 그런 스펙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전부 다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점집에 가서 자기 운명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문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한 36% 정도인가 점집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존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구걸하고 자기의 복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자, 우리 한번 2장 6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착한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아시죠?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적행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고,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얻을 거 다 얻었기 때문에
내세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겨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 세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구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권선징악의 이야기쯤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질 듯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대박이 나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놀부는 어떻습니까?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콩쥐와 팥쥐 이야기,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들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 받고, 이 땅에서 못되고 악하게 살면 나중에 저주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래동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천국 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할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고 영원한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영생을 보응으로 받을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영생을 보응받을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잘 들으십시오. 자,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과 10절에 선을 행하는 주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그 말씀은 누가 참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2장으로. 자, 그래서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보응을 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참고 선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참고 선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참고 선을 행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참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뭘 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 10절에 보세요. 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고 선을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가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그 행함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1절 보세요.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뭘 택한 겁니까? 율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입각한 공로주의나 번영신앙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다 없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열심입니까? 수고입니까?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이 뭐였습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혹여라도 이러한 율법주의나 공로주의 또는 번영신앙 같은 불순물이 껴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룩하고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착한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착한 일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